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27도에서 진선미 세 사람씩 모여도 수백 명인데 다 빼어난 미인들만 모였는데 그것도 1년간 6개월의 몰약으로 6개월의 향품으로 미만 몸의 아름다움만 가꾸는데 1년간 아름다움만 가꾸는 그 미인들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하겠어요? 그런데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다른 여자 볼 필요도 없다. 됐다. 너무 기뻐하고 만족해 하면서 바로 왕비의 면류관을 와스디에 쓰던 걸 세워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귀족과 신복들과 귀빈들을 방백들을 모아 잔치하고 그리고 공휴일로 정하고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상을 내려요. 상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로 맞으면서 그냥 맞이한 게 아니라 왕이 기뻐서 큰 축제를 벌린 거예요. 어떻게 그 빼어난 미인들이 수백 명인지 수십 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어떻게 왕의 눈에 그렇게 들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지만 객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은 처녀들이 왕에게 갈 때는 뭐 칠보단장, 좋은 옷, 좋은 향수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자기를 단장해서 가요. 근데 이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거든. 15절에 보면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팀장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만 해가지고 가거든. 왜? 헤게는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왕의 속 깊음을 아는 신하였거든요. 왜? 여자를 항상 왕에게 이렇게 준비시키는 때 어떤 여자는 싫어하고 어떤 여자는 좋아하는데 보니까 그 스타일을 알게 되잖아요. 헤게는 알지요. 보통 여자는 야, 내가 손톱을 많이 길러서 매니큐어를 빨간색을 하면 좋을까? 노란색, 그린 색깔, 붉은 색깔 하면 좋을까? 핑크색 하면 좋을까? 이 손톱에 매니큐어를 안 하는 게 좋을까? 자기 판단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헤게는 에스더에게 매니큐어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말하면 안 한 거예요. 손톱을 독수리처럼 길게 기르면 좋을지 짧게 하는 줄 그거 왕이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헤게는 알거든요. 손톱 길게 기른 걸 왕은 싫어한다. 뭐 그렇게 말하면 따라가는 거죠. 립스틱 색깔 빨갛게도 할 수 있고 분홍색도 할 수 있고 뭐 좌우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왕이 좋아하는 것은 빨간색인지 핑크색인지 자연스러운 건지 그건 헤게만 알거든요. 미인들은 모르니까 헤게 말을 듣고 하니까 옷도 야한 아사시한 옷을 좋아하는지 품격 있는 옷을 좋아하는지 이 아가씨들은 모르는데 헤게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게가 정해진 옷만 입는 거죠. 향수, 이런 향수, 저런 향수, 향수의 카인드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왕이 좋아하는 향수를 헤게만 아는 거예요. 말 속도가 빠르게 아주 활발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말을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는지 막 애교 부리는 여자를 좋아하는지 품격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지 처녀들은 몰라요. 근데 헤게는 알고 에스더를 지도한 거죠. 걸음이 빨리 걷는 게 좋은지 천천히 걷는 게 좋은지 보통 걸음 걷는 속도도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헤게는 알잖아요. 그래서 헤게의 지도를 받고 100%
회개가 시킨 대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보석도 많이 걸지 않고 수수하게, 그리고 회개가 시킨 대로 가서 왕을 만나잖아요. 왕이 한눈에 오케이, 다른 여자 필요 없다, 앙디가 되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회개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왜? 회개가 왕의 마음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부귀영화, 모든 나라를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고 살면 다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많은 미인 처녀들이 왕의 취향을 모르듯이 우리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취향을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신랑,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 신랑 되는 예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줄 우리 회개는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회개. Who is my 회개? Our 회개. 회개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누가 알리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만이 그 사람을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만 아신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이 이것을 다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서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는 거 성령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회개는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대로 100%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에스더가 되고 주님의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성령, 회개는 떨어져서 가끔 에스더 불러서 이렇게 걸어, 이렇게 말해, 이렇게 화장해, 이 향수 이렇게 했지만 성령은 24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에 의지할 때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라. 이 보혜사가 advocate, 변호사, 옹호자, 주장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의 별명인데 성령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니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그를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세상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리석게 보임이라. 왜? 성령을 모르니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에 다 몰라요. 성령에 대해 아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나 지도해 주세요 하면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지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게, 11조를 잘하게. 성령은 진리 영이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잖아요. 성령님 계셔도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 성령이 안 도와주시니 힘들고 어렵고 병드는 거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잠언 17장 22절 말씀대로 마음의 즐거움 암에도 안 걸리는데 마음이 안 즐거우니 암에도 걸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 성령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들이 많지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매일 읽고 그것이 제일 좋은 시간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으면 우선 성경부터 읽는 거죠. 성경 읽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니까 병이 걸릴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나라 최고 병원에 가서 말기암 환자로 시한부 3개월 선고받고 그래도 전에 들은 예수 전도가 생각나서 내가 죽으면 3개월 뒤에 죽으면 천국이나 가야지.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 나가고 죽을 건데 성경 읽자. 그래서 매달 신구약 한 번씩 읽었어요. 3개월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3번 읽었는데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3개월 뒤도 안 죽어서 이 나라 최고 병원 잘 사는 사람이니까 가서 진단하니 암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입니까? 성경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성경 많이 읽어도 치료가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거든요. The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막 즐거운 마음이 좋은 약이거든요. 실제로 암세포가 줄어들거든요. 마음 즐거워하면. 성령은 진리형이라 진리를 사랑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니까 형통하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병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Whatever he does prospers. 무슨 일을 성경 읽고 즐거워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따라 성경 읽고 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아라. 악한 영은 야 술집에 가라, 도박하러 가라, 야 춤추는 곳에 가라, 마약하는 곳에 가라. 그러지만 성령은 진리의 기둥 같은 교회로 가라. 할렐루야. 성령 우리를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거든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이 집은 기도하는 내 집이고 내가 여기서 저희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자를 내가 기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 주시겠다. 밀턴 1940년대 미국의
최고의 재벌로 유명한 밀턴, 온몸이 마비가 되어 미국의 그 의술이 발달해도 아무도 은인도 발견 못해.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 칼 융을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이 밀턴을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를 만나라. 그 수도사는 밀턴에게 하루에 300번 주기도문을 하시오. 그 다음에 600번 하시오. 그 다음에 900번 하시오. 그 다음에 1200번 계속 주기도문을 하루 300번씩 더 하라고 했어요. 돈이 많아도 병들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6,000번 하는 주기도를 6,000번 해야 되는 날 6,000번 하다가 그는 성령의 불을 받았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어떻게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런 일인가 막 기뻤어요.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주기도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암 든 사람이 있으면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교회 가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안 되겠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세상에 잡다한 거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자기 한 가지 소원이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그 집이 폭우를 맞고 폭풍을 받으면 무너진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가정이 흔들리고 결혼해서 일주일 안에 깨지는 가정도 많지만 성령의 인도 따르면 다 반석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안 나타나 있는 것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성령을 따라 살면 오늘 끝나도 후회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주님 만나 그 혼인잔치 들어가는 게 우리의 절정인데, 그러나 성령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의 신부들이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결혼식에 웨딩 드레스는 사서 혹은 빌려 입으면 되는데 우리 주님 만나는 마지막 그 시간에는 웨딩 드레스 사서 입지 못해요. 빌려서 입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옷이 된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르면 삶이 귀해지고 입의 말이 귀해지고 에스더가 왕의 눈에 쏙 들듯이 우리는 우리 신랑 예수 눈에 쏙 들고 하나님 눈에 쏙 들어요. 그러면 온 천하가 하나님 것인데 뭐가 하나님이 아끼겠어요?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암 수술한 분들 재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뜨리라. 병이 안 들어도 열심히 주님을 경외하면 좋지만 병이 든 사람은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수요일 밤에 주일 밤에 새벽에 나와서 더 열심히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해서 치료하는 강선을, 그건 암 치료하는 그런 강선하고 달라요. 휘중도 없고 머리도 안 빠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선으로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 뛰고 애양간 나온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어느 교회는 참 점잖고 인자하고 덕이 있고 모두가 귀한 분이다 하는데 장로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보면 장로님감인데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안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도 곧 세울 건데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세울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예배, 주일날 밤예배, 수요일 새벽예배 어떻게 참석하느냐, 그 다음에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 예수 믿고 도대체 몇 사람 전도했냐, 가정생활은 어떠냐, 자녀교육은 어떠냐, 그 마을에서 사회에서 그분을 존경하느냐, 그거 봐서 점수 매겨서 점수 합격된 사람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주를 세우거든요. 근데 그 점잖고 훌륭하고 다 장로님 감인데 안 되는 사람은 11조를 온전히 안 하거든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항정직분자 세워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그런 거 걸리잖아요. 다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 예배도 합격, 헌금도 합격, 가정도 합격, 생활도 합격, 인격도 합격. 다 성령으로 살면 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자기 아이대로 하니까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 모친 부친 돌아가셔도 제가 안 가잖아요.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죠. 너는 말씀에 집중해라. 너가 장이 사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례식 하게 해라. 너는 내일에 충성해라. 장로님 모친이 부친이 돌아가셔도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장로님이 부친이 돌아가셔도 제가 안 가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제 목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삶이 귀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 왕이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뇨? 내 나라 절반 또 주겠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따라 살면 아들아, 딸아, 너 소원이 무엇이냐? 너 소원 다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에스더가, 영적인 에스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